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 연 땅을 그 계절을 지나서 이제 기도하기도 좋고 또 예배하기도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또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나의 삶을 또 나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저는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 기억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첫 번째 제가 신학교에서 레포트를 썼던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책에서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넘어가지 않네요. 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는 모두 우리는 모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각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여행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이지만 우리가 인생은 두 가지 종류라고 하는 것이죠.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네, 같은 길, 다른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걷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지나서 하나님의 성을 향한 그런 여행을 떠나면서 철로 역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절망의 늪도 있고 또 의심의 성도 있고 그리고 허영의 시장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고 있는데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동행을 하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성에 도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24절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은 하나님 옆에서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동행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뜻인데 바라크라고 하는 뜻은 팔짱을 끼고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길을 걸으면서 팔짱을 끼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바라크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사실은 에녹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바라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했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졌습니다. 배를 졌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죠. 아니 왜 이 땡볕에 비가 온다고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짓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할 때 그 일에 제일 선두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의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노아 정도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 되면 이렇게 노아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에녹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답니까? 자녀들을 낳았답니다. 성경에 에녹의 큰 업적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것이 답니다.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앞에서 다시 봤던 24절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 또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열왕기하 2장 11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엘리야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을 꾸짖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던 그것을 비를 내려서 그 기근을 해결했던 사람이고 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노아와 같이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그냥 30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그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요? 얼마나 큰 위대한 믿음이었길래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믿음은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죽음을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본으로 주민등록증을 옮길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녹이 살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은 분명히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어디에 살게 되느냐? 이 노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노 땅에서 이 가인이 성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인류가 지은 최초의 성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누가 나를 공격할까 봐.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에는 여러분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을 짓고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살고 싶어서 가인은 자신의 성을 그 노 땅에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축을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인류가 처음으로 목축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 중에는 또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기술이 좋아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최초의 악기를 만든 것이죠. 음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후손 중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손재주가 얼마나 좋았는지 구리와 쇠로 연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금속 공구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문화가 발달되었고 예술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땅 가운데 죄악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그 사람들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한 세상이었는지 창세기 6장 11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부패했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이 아담의 7대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에녹과 같이 아담의 7대손인데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럼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폐역한 말입니까? 라멕은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나도 죽였습니다. 그가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죽였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외친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습니다. 소년을 죽였습니다. 어디 한번 나에게 벌을 주려면 벌을 주십시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나를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1배의 벌을 주십시오. 어디 한번 벌을 내려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의 현상, 바로 이와 같은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모욕하던 시대, 죄와 간용하여서 부패함이 온 땅에 가득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였고 그 시대부터,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물로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기록이 구약엔 없고 신약의 유다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에녹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거 아닌데요. 유다서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에녹이 심판을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어쩌면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 주변에도 여러분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이 있으면 악한 사람 짓누르고 조금만 내가 상처를 받아도 분노와 폭력으로 몇 배의 가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악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박한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몇 년 전의 일이죠. 그 아버지를 그리고 부모를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한상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교회 다니는 분이고 이 박한상도 주일학교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한약반을 운영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의 돈이 다 내 것이 되니까 그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존속살인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몇 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온 매스컴과 온 신문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신문에 나겠습니까?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런 기사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그런 기사는 사람들에게 뭐 그랬나 보다라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되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이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오늘도 이 세상을 장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깨끗하게 입고 나갔던 옷이 저녁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묻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영혼에 조금씩 먼지가 사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생각에 물들고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하는 그런 매스컴들이나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생각과 방식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스스로의 양심이 무너지고 영혼의 감각도 점점점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을 바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윤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셉 플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그런 상황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는 경직된 율법적 태도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저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 초창기,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인디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병든 아기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가 계속해서 울어대니까
그 인디안에 발각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를 잘못했다고, 그가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황윤리는 여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했다면 악한 행동도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이 기준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인생은 상황윤리의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인간의 판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여러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순종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황이 기준이 되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큰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전국 50개 주에, 미국 전국 50개 주 230만 교회를 회원으로 둔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인데요. 그런데 지난 2014년 미국 PCUSA 장로교단은 동성 결혼을 인정해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남자인데 남자하고 결혼한데 주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목사가 주례를 해주는 겁니다. 이 동성결혼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상황윤리가 교회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가 이 교회 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성경에서 정하고 있는 분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동성애는 분명히 죄임에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없죠.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결혼식 주례해 주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삼겹살 못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돼지고기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삼겹살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로마서 6장 14절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예요. 가늠한 건 죄예요. 그렇다고 그 여인을 돌로 율법대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를 그것은 분명히 죄이지만 그 죄인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는 거절하지만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우리들도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셨지만 죄인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여러분 본질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캐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은 성경이 바로 캐논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죄는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타락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본주의를 지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주의, 신본주의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여러분 통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바로 신본주의의 여러분 정신과 그 은혜가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외우셨죠? 사도신경 외울 때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결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공중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으로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옛날 에녹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예언하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타락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기준이 사라지고 상황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너만은 에녹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주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오늘 우리에게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상의 이 풍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에녹이 그랬듯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65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아들 부두셀라를 낳았답니다.
앞에서 함께 보았던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65세 나이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리고 에녹의 나이 365세가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이 아들 무드셀라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무드셀라가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몇 살 살았어요? 네, 969세.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969.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코미디 프로에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 아들이 정말 오래 명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제가 그거를 지금도 기억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서,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스프리카, 무드셀라 어쩌고 저쩌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모르실나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요. 김수한무 중국에서 제일 오래 사는 거북이 오래 살죠. 두루미 오래 살죠. 이 아프리카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카, 무드셀라 다 나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이름을 그 아들 이름에다 다 지어준 거예요. 오래 살라고. 969세.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그리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무서운 뜻이죠. 여러분 300년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에녹은 65살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이름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2014년에 개봉한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노아 역을 맡은 사람이 안소니 홉킨스인데요. 러셀 크로우가 노아 역을 맡았고 이 무드셀라 역을 안소니 홉킨스가 맡았는데 이 안소니 홉킨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는 장면이 있어요. 막 산에서 이렇게 해서 막 죽는데 기쁨으로 죽어요. 죽는데 그 눈을 딱 감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오래 산 건 그가 건강해서 오래 산 게 아니에요. 그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그때까지 오래 살게 하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이 돌아오기를, 방주에 타기를, 심판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방주에 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죽이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 성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어 계신 마지막 시계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신 시계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무드셀라는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열정과 그 구원의 소식,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들 이름을 여러분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은 타락했다. 부패가 만연하고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누가 죽으면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은 한날 한시도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600년
하늘에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 말랑말랑한 책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책입니다. 아주 명확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에녹의 인생이 달라졌죠. 그날부터 에녹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300년 동안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지나서 하늘의 성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그 길에는 절망이 늪도 있었고 허영의 시장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도착한 사람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따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 여러분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멕처럼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들, 상황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위대한 업적이 없을지라도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365세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에녹의 시대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상황이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죽이고 서로 죽이고 빼앗는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는 그런 혼란하고 타락한 부패가 만연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늘나라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하늘의 백성, 믿음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